2021년 8월 29일 호치민 주안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치민 주안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모든 부분이 막혀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진리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불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간주 후에 4절과 5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고 있는 바를 세상을 향하여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지만 온라인 성경으로는 1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화면을 봐도 되지만 여러분 꼭 성경을 옆에다가 펴 놓으시고 또 함께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죠. 특별히 베트남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주한 가족들은 지금 호치민부터 베트남 전체가 지금 통제되어서 지금 오늘도 사실 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지 안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정시에 또 온라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사도행전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인 서신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4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자, 그 내용 4개의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 4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에서 썼다,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 중에 이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먼저 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옥중서신 4개 중에 빌립보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는 이 코로나가 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좀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원하는 근본적인 게 뭘까? 정말 누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것은 아마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칭찬받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누구에겐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건 참 이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갖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받는 거, 이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성공, 여러분의 어떤 부귀, 여러분의 어떤 그런 형통함, 물론 다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제목이
빌립보서를 지금 오늘부터 강의해 갈 텐데 언제까지 강의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빌립보서에는 이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그런 어떤 퀘션 마크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본문에서 그 답변을 얻는 형식으로 이 빌립보서를 좀 강의해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질문과 또 본문을 통하여 그 답을 또 그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4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4가지를 나눌 텐데요. 4가지를 나누기 전에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먼저 좀 살펴봐야죠. 제가 우리 단톡에 이 빌립보서 에센스를 좀 올려놨습니다. 자, 그걸 올려놓은 이유는 빌립보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주제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또 구체적으로 좀 읽어가면서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함께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사실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좀 이렇게 해 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육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끝남과 동시에 서신서로 바로 들어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 당도한 바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로 오게 된, 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로 오게 된 사연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아시아에서 성령의 환상, 즉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마게도니아 땅에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다 생각하고 그 에게해, 이 드로아와 이 빌립보의 이 지중해에 있는 바다인 그 에게해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가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바로 이 드로아 마게도니아 환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전환점이죠. 이게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로 복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이 기독교 선교학적으로나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사도행전 16장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 지금 사도행전을 16장을 찾아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시면 되지 뭐 어렵겠습니까? 거기 내용을 잠시 좀 정리를 하면, 그 마게도니아라는 이 유럽의 지역의 첫성이다 그랬습니다. 첫성은 사실은 첫성이 아니에요. 이 첫성이 아니고, 이 첫성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한 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성이 차지하는, 도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당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회당은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그만큼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강가로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이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남자도 아닌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라인에는 전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을 예정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도 우연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면을 쓰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서 귀신 들린 소녀를 또 만나요. 자, 거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구성하는 내용이죠. 자, 귀신 들린,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빌미가 돼버려요. 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찬양하는데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탈출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을 하게 되면 거기를 지켰던 간수가 죽을 판이니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을 도망가지 않고 또 그곳에 있게 했어요. 또 그것이 또 전환점이 돼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일단 여인이 우두머리입니다. 사실은 여인이 최초의 이 성도인 거죠. 그 다음에 귀신에서 벗음을 당한 소녀, 그 다음에 이방인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전혀 없고 이건 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그냥 이방인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여성이 다수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다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긴 부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 가난했고, 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중심이었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역했던, 함께 정말 멋지게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많이 신학적으로 글을 썼다면, 이 빌립보서는 실천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이 아닌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간증적인 내용을 많이 써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그들에게는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신학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이고 간증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강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와 지역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슬픈 것이었고 안타까운 것이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감옥 간 사람이 있다.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옥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 쉽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인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그 황제의 감옥에 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단절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과 가난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거기에서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물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저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모여진, 정말 또 다른 교회에 어떤 다녔던 분보다는 새롭게 베트남에서 정착하면서 또 첫 교회로서 또 처음 복음을 접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50%가 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연장선상의 교회는 아닌 듯 보여지는, 또 제가 시작하는 것도 선교적 교회를 추구했지 어떤 한인교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런 색깔과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많은 것들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이 여성 중심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 오늘 빌립보서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올 텐데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자신들이 모금한 그 물질을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게 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거를 사서 쓰라고 돈도 집어넣어주고 그런 것도 지금 넣어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교도소 안에서도 감옥에서도 좀 이렇게 쉽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랬죠. 누가 좋은 거 공급해 주겠습니까? 또 그런 거 더 챙겨 주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이 있는 감옥은 개인 사택을 얻어서 자기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쓸 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바울은 나갈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냥 계좌이체를 하든 송금을 하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물질을 인편을 통하여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에바브로의 디도를 통하여 지금 그 물질을 갖다 주게 하고 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듣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고 바울은 그것을 받게 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서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에바브로 디도를 자기가 좀 이게 수종들 수 있도록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거는 상황보다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서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내면서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가 정말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보통 목회자들이 말을 할 때 그러죠. 이 기뻐하라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는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 감옥에 있는 바울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 야, 이게 가능할까?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주제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의 마음.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사실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가족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남남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야지 더 단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일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저는 이 세 가지가 빌립보의 큰 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좀 다 흩어져 있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저는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강해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빌립보서를 한 걸음 한 걸음 강해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4가지를 정도를 저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착한 일을 무엇일까? 그 본문의 구절로 6절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자, 이 착한 일.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일을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도 바울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 즉 예수의 날은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날이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건 뭐예요? 완성한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것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 착한 일을 했길래 예수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했을까? 저는 이 6절의 본문을 통하여 이 질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착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런 몇 가지를 힌트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또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길 원하겠죠. 그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의 길을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에 나 너 모른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즉 생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감사 그러면 우리는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뭐 드러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부터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시고 감사의 거리를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감사할 일이 없지만 원망과 불평한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을 하나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교후와 친구와 이웃 관계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감사의 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만 하면 하지 말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인 말을 하는 것도 좋겠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카톡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톡에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저쪽에서 또 감사하다 그래요. 그럼 또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게 감사한 말과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어떤 부유함, 여러분의 어떤 사역, 그걸 원하시지 않고 감사하는 것. 무엇부터? 생각부터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를 찾아내시고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4절에 나오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기뻐한다. 이건 위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죠. 우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기뻐하라는 말에 영향력, 힘이 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냥 뭐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제가 잘 안 웃는 편입니다, 제가. 근데 요즘 뭐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나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요즘 거울을 보면서 많이 웃어요. 그냥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막 여기를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막 굳어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막 만지면 아프고 딱딱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웃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기뻐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이 있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면 그것이 표현돼야 되거든요. 기뻐하는데 기쁨의 표현이 없다면 어떻게 기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미소부터, 여러분의 웃음부터, 말 한마디부터 기뻐하십시오. 또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뻐하려고 웃지 말고 웃으면 기뻐진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웃으면 기뻐져. 그러니까 웃어봐 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막내 하임에게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웃어야 됩니다. 많이 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그냥 어떤 세미나 보니까 그냥 하하하 웃으래요. 그냥 웃으면 엔돌핀이든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선한 일, 기쁨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참여라는 단어예요. 자,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 남에게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즉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작은 것을 나누면서 이 복음 전진,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들이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또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일, 착한 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작고 큰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마음으로도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참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래 그건 내가 없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작게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온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로 홍역을 안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고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들은 지금 섬들은 잠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참여를 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구제하고 나누는 거, 부자들이나 하는 거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역에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 절 더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 받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작게라도 아니면 크게라도 마음으로도 그것들을 참여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선한 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세 번째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내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세 번째, 참여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또 4절에도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건강, 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또 아무도 모르는 인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힌트를 좀 받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는 뭘까? 자,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 사랑의 지식과, 이 지식이라는 게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 두 가지가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여기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보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더 열심히 읽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갈급해 가면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뭐냐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도덕적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성숙해 가셔야 돼요. 그냥 세상의 부패나 세상의 범죄나 세상의 이런 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냐고 나 몰라 하라 할 때가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그 지각과 그 결단이 점점 풍성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민감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전에 그랬더라도, 남은 그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총명, 즉 도덕적 지각과 결단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결단과 지각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결단과 지각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뭘까요?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서 분별과 허물 없이라는 말이에요. 진실과 허물 없이. 자, 여기서 분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증명해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우리는 신앙적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적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거나 그것을 나몰라 하거나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맞대항하여 증명해내는 것, 이게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태양 아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태양 앞에서 피할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자, 거기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순결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완벽한 사람이 없죠. 이 말은 뭐예요? 점점 더 순결해지라는 거. 점점 더 진실해지라는 거. 점점 더 부끄러움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태양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기도는 뭘까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열매가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의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이 보고 우리의 삶의 궤적을 보고 삶의 여정을 보고 저 사람의 열매는 저거였구나. 저 사람의 열심의 열매는 저거였구나. 믿음의 열매는 저거였구나. 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갔다 하루 오고 하루 살고 하루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도덕적으로 지각과 결단이 풍성해지고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증명해내는 분별력과 또 진실과 거짓이 없고 허물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또 믿음과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되는 그런 삶. 자, 그런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그도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다? 첫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표현이나 표정이나 모든 삶의 생각과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선한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나와 그 모든 이웃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바로 감사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의 상황이 한 채 앞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감사하는 일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며 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모두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뭐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이 뭐 어려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래 이제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함께 좀 나누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기억하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예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영봉 집사님 대신에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기 뒤에서 지금 저의 설교를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이 방송의 여러 가지를 또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한 선교사님도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할맨 FC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온라인이든 또 이렇게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나누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트남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풀려지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드리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응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의 삶과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또 모든 목적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호치민과 빈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제 주변에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아니면 격리 장소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그들이 참 어렵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이나 약이 먹는 음식이나 약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도 지금 형편되는 대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혈압이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백신 맞으실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백신 차질 없이 있는 곳에서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제한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백신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조수님 집사님, 우리 김서희 선교사 어머님 내일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술 잘 진행돼서 속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빈증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백무진 집사, 권지영 성도 계신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온라인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혼자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 예배는 계속적으로 목포 주안교회 그 예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시간으로는 5시 30분이니까요. 저 여러분들 함께 시간 기억하셨다가 아니면 추후에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교회 구제 나눔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또 할멘 FC, 또 우리 빈짱 공부방 교사들, 또 우리 빈짱 할멘 FC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제는 우리 어제였죠. 유니스 생일이었어요. 유니스가 생일이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다 했겠죠. 잘 아무튼 축하드리고, 또 우리 야민 전도사, 또 우리 김은주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조만간에 한국으로 안식년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도 지금 머리가 길러가지고 지금 막 무스로 젤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9월 중순까지 아마 이 상황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며 축도하며 8월 29일 호치민 주안교회 온라인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승리하여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과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 상황, 어느 곳, 어떤 형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며 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자손손 위에, 또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